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사도신경을 강해를 시작할 때에는 한 2달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생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영생을 하게 될까요?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조금 적어지셨네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단 신천지에서는 그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영생불사한다, 영생불사를 주장을 합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만희 씨는 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병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한 삶의 문제는 누가 어떻게 영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 놀라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비롯해서 가는 그 모든 곳들에 특별히 그 김일성의 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에는 하나같이 적혀 있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영생이었습니다. 꽃으로 또는 그 조각으로 돌에다가 모든 곳에 영생이라고 하는 글자를 크게 새겨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숭배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것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김일성의 사적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 질문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작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는데 저한테 따져듭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따져듭니다. 이 사람이 그 생각한 것은 제가 거기에 써 있는 그 김일성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일성이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써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영생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막 따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그 화를 낸 뒤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영생을 믿는다. 내가 영생을 믿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글자를 새겨놓은 것처럼 당신도 그리고 당신들도 영생을 믿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화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자기도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과연 영생을 믿을까요?
2주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 저를 안내하는 그 안내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영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주민들도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영생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에 평양의 근교에 있는 한국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립묘지 같은 그런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미국의 그 목사님, 그 한국계 목사님인데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그러한 묘지가 있는 데서 다시 그 안내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김일성이 영생한다고 나에게 대답을 했고 당신은 영생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대부분 영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아마도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영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생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영생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영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나와 같은 사람은 하찮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영생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아니고 그 이후로 영원히 사는 삶인데 그 기준이 그 정도 기준일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2주 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 선생님, 당신도 영생을 믿는다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기를 영생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목사다.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영생을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의 타락이 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조건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한다. 그리고 당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이 믿는
김일성, 수령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할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내 기준에는 영생할 수가 없다. 그것이 내가 믿는 영생의 기준인데 당신이 믿는 것, 그 기준하고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에 와서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그 김일성 수령을 그렇게 흠모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던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믿는 그 김일성은 영생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 영생하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그를 만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데 나한테는 답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믿는 그 기준처럼 예수를 믿고 영생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김일성도 사후 세계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곳에서 보여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간혹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악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간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또는 거절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떠한 영원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51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영생 외에 영원한 생명 등 비슷한 그러한 동의어들을 찾아보면 더 많은 단어들이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자 중에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한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와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범죄한 자는 영벌에, 그리고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의 손이 죄를 범하게 되면, 너의 발이 범죄하게 되면, 또는 너의 눈이 범죄하게 되면 그 지체를 빼어버려라.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영벌에 빠지는 것보다 그 지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죄가 없느냐에 따라서 영벌 혹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가장 많이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들 외우고 계시지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두는 자가 삭을 받고 많은 열매를 모았는데 그 모은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그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목적이 그 영생을 전하기 위함이다.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처럼 세상에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었고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처음 언급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처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이 깨어졌습니다. 그 계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계약의 결과인 죽음,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인류는 죽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류, 그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생명나무와 인간을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영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그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나는 죄를 가지고 지옥불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선악과로부터 그리고 생명나무로부터 인간들을 격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충현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성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의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즘 아르헨티나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 활동이 주춤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활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아르헨티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한인들이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때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 교회에는 고민과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때에 교회의 새신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 중에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새신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또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한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혹시 그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우리와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그 우리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는 목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단들은 활동을 하고 또한 교회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죽었습니다.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신은 영생불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곧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생불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지금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 다시 살아난 그 육체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